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혹시 정말 혹시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씨와 해씨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씨와 해씨 맞습니다, 원사님. 목사님이 가끔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당연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눈을 못 맞추고 피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새벽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씨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멀리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또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저희 스스로에게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함께 나눴던 이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오늘의 말씀을 함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은 저희가 잘 살펴보았고 그래서 오늘은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이 나무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차준희 목사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또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도전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변에 고개만 돌리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나무입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잘생긴 나무, 못생긴 나무. 너무 쉽고 또 너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나무인데 그렇게 너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옆을 그 나무들을 무시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주위에 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이제 검출이라는 나무인데 저는 그 검출이라는 나무를 보면서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합니다. 저 굵은 가지 한두 개 꺾어서 집에 가져가면 올 겨울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집에 살다 보니까 벽난로를 피지 않으면 많이 추워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저같이 불손하게 나무를 그렇게 땔감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또 백향목같이라며 나무를 통해서 의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무는 의인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냇가이고 또 하나는 심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시냇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시내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냇가인데요. 우기 때는 시냇가가 많이 형성이 되지만 5개월에서 6개월 내지 계속 이어지는 건기가 되면 그 시냇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바짝 말라붙어 버리는 그런 시내를 자연천 또는 와디라고도 말하는데, 이 와디라는 단어는 속이는 시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듯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시냇가요.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라고 하면 나무는 금방 말라 죽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 시냇가는 두 번째 의미, 히브리어로 팔게마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라고 합니다. 365일 동안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당연히 죽을 염려도 없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이 심은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심겨진이라고 합니다.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 틀리지 않을까요? 나무가 스스로 본인이 가서 나무가 스스로 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옮겨져서 나무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힘을 가리킬 때 수동태로 표현을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그 수동태를 디바인 패시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어를 번역을 하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어떤 신을 이야기할까요? 저희가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옮기셔서 마르는 시내가 아닌 마르지 않는 시내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한탄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자꾸 이상하게 그 반대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요. 무엇인가 자꾸 다른 힘에 의해서 자동차가 망가지면 토잉 트럭의 견인이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토잉 트럭에 견인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한탄해야 할지 아니면 기뻐해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한탄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고통이지만 이 고통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더욱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아닌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디바인 패시브라는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하고 계획하지만 그 삶이 실현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일간 저희 교회에서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제가 감히 정리를 해보면 구속사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이번 세미나에 저희가 되게 많이 참석을 하셨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문장에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라.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질 때 우리의 고통, 상처, 부끄러움을 통해서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용기와 열정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이 되어져서 신적인 수동태의 삶, 말씀에 의해 견인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살게 되고 그 나무라는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나무에는 네 가지의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영성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영성은 나무는 침묵한다입니다. 차준희 목사님이 이 나무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침묵하는 나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침묵하고 삿대질을 해도 침묵합니다. 심지어 가지를 꺾고 짓밟아도 끝까지 침묵합니다. 주변의 무익한 처사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실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악플로, 그리고 헛소문으로, 그리고 뒷담화로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들도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실언과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수를 줄이면, 침묵을 하면 거짓말도 실언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순종을 하고 최선을 다했던 요셉은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아보는 책임자가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또 그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지 상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은 침묵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희는 당연히 보디발이 노발대발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디발이 거의 용서에 가까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문헌을 보면 동급의 사람들끼리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걸리면 처형을 하게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보면 보디발과 요셉은 동급도 아니었고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주인과 종의 차이였었는데 그 당시 관례대로라면 요셉은 보디발이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서 죽였거나 처형을 했었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그렇게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선에서 그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신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요셉의 결백함을 보디발도 잘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감옥으로 보내진 요셉은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침묵했습니다. 요셉이 죽을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겁쟁이여서 침묵했을까요? 비겁한 것도 아니고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 자신도 알았지만 그 사실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9절의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분명 그 현장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의 현장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본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소연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얼음 공장에는 얼음 톱밥을 쌓아놓는 곳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산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다가 톱밥 위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떨어뜨렸다고 하네요. 그거를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동네 꼬마 녀석이 본인이 잃어버렸던 그 손목시계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대요. 꼬마야, 너 그거 어디에서 찾았니? 꼬마가 말합니다. 제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째깍째깍 소리가 들려던데요. 그리고 거기에 손을 넣었더니 이 시계가 나왔습니다. 그 시계 주인은 왜 그 시계를 찾지 못했을까요? 분명 그 시계를 찾기 위해서 내가 시계 어디다 떨어뜨렸지? 시계 어디 있지? 이거 어디 있지? 하면서 본인의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시계의 소리를 들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잡음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입술이 침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잠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전도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많은 것보다 말 없음이 훨씬 더 경건한 자세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 거의 모든 분들이 성령행전학교를 수료하셨을 텐데요. 저도 7기 성령행전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거쳤던 과정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밤에 침묵이라는 시간을 선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침묵을 마치겠다라고 선포되어지기 전까지 참가자이건 봉사자이건 그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침묵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쉽지 않겠지만 조바심이 나겠지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와 같이 침묵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